얼마 전에 한 TV 방송, 그 TV 매직 스타인가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한 일본인 출연자가 나와서 시종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었죠. 사실 이분의 쇼는 뭐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만큼은 계속 웃으면서 흥얼거리면서 사람들을 참 유쾌하게 해주었죠. 자신의 소재는 일상적인 소재만을 쓰면서 소박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는 쇼를 펼쳤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런 쇼를 펼칠까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런데 보니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다른 출연자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분은 사실 무대에서 쇼를 펼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전거를 이제 타고서 나오는데요. 이 자전거가 그를 의미해요. 무려 22년 동안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를 6대를 갈아치울 만큼 계속 타고 다니며 도착한 곳에서 그곳에서 몇 명이 모이든 길거리에서 쇼를 벌이며 관중들과 호흡하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재정을 주면 그것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사는 참 순박한 분이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TV에 또 한번 이렇게 출연을 했던 겁니다. 이분의 쇼가 펼치고 나서 한 전문 심사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당신의 오늘 쇼는 이와사키 케이지라는 분이거든요. 워낙 좀 더 인스타에서도 유명한가 봐요. 이분 이래요. 당신의 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단한 전문가적인 실력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당신의 오래전부터의 빅팬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매직쇼는 갖춰져 있는 무대에서 완벽한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여서 해야 실수 없이 할까 말까 하는데 당신은 늘 하던 대로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늘 쇼를 펼치고 사람들을 또 유쾌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매직쇼의 스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되찾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영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화려하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웅장하게 뜨겁게 기도도 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증명되어야 되는 자리는 길거리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인가, 예수의 사람들인가,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웃게 하며 사는가?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증명하며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 이제는 그들의 무대가 옮겨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죠. 오늘 이 3장의 내용 그 무대는 길거리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이 한 꿈을 가지고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당연하죠. 제자들인데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가르쳐 주시는 때만 해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어떤 그 절박한 순간에도 그들은 그 마지막 날까지 누가 더 큰 자냐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됨이에요. 그들이 하나로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님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규모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성령의 공동체고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 정말 성향이 맞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충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그래도 연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요, 너무나도 어려서 젊어서 때로는 무시받기 쉬웠던 제자가 요한이죠.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 됩니다. 그 두 사람은 그래도 다 어부 출신 비슷한 배경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둘 다 어부인 것 같지만 둘 다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똑같이 어부인 것 같아도 역할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죠? 그물을 던지는 자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자입니다. 근데 요한은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 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물을 던지는 자 아닙니다. 그물을 깁는 자로 나옵니다. 이 깁는 자라는 게 뭐냐면 고대의 그물들은 한번 그물질하면 바로 고장 납니다. 이걸 계속해서 앉아서 꼬매고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성향이 얼마나 달랐을까? 물론 둘 다 해봤겠지만 이 두 사람들을 설명하는 걸 보면 성향이 많이 달랐음을 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이 둘 다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성향, 던지는 자가 필요합니다. 일단 던지고 보는 사람. 그래야 교회는 일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가서 그냥 일단 전도지 뿌리고 데려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럼 데리고 오면 베드로는 신경 안 써요. 이제 요한 같은 사람들이 또 붙어서 섬기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성경 양육하고 하면서 또 깁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티 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부족한지 보고 안라도 한다 해서 물건 계속 구입해 놓고 사놓고 쌓아놓고 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도 필요하지만 이제 요한같이 교회 재정 걱정도 좀 되고 부족하면 내 거라도 채우고 창고에서 비슷한 거 있는데 베드로는 왜 이것도 샀어? 그러면서 험담도 하지만 또 조용히 시험 들까봐 환불도 하고 해오고 제가 생각해 볼 때 보면서 오늘 만약에 두 사람이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베드로는 쿠팡만 눌렀을 거예요. 쿠팡 사고. 근데 요한은 당근만 눌렀을 겁니다. 당근 환불하고 또 바꾸고. 교회는 둘 다 필요해요. 한 사람이 저지르면 또 한 사람은 수습하고 그래서 일이 돌아가야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늘 어찌 보면 목사님 힘들게 할 사람이에요.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 합시다. 그래야 성도들이 영원히 살고 하죠. 목소리 큰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목사님들 해놓으면 베드로는 피곤해서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한 같은 분들 궁시렁 저 베드로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그래도 교회가 시작한 거 자리 채워가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요한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다 필요해요. 앞문을 여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뒷문을 잘 닫는 사람도 있어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이 서로 싸움의 이유가 돼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잘났는지, 왜 저 사람은 나와 똑같지 않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다름이 매력이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은사를 골고루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서로를 필요로 여기고 하나 되어서 풍성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너무 멋있죠?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함께 한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자, 그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보면 제9시였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에. 지금 교회는요 다락방에서도 기도하지만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성전에 올라가서도 정시 기도 시간을 유대인들의 정체성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은 꼬박 기도합니다.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죠. 항상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 유대인의 시간은 6을 더하면 계산이 됩니다. 제 구시 시간은 합쳐보면 6을 더하면 15시, 다시 말해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더울 때, 피곤할 때, 그렇지만 습관을 따라 성전에 지금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던 길입니다. 자, 그 길에 무엇을 보기 시작하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의 전직은 뭐죠?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향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글을 쓰게 하시는데 의사 누가는 그래서 관심이 뭡니까? 이 사람 이름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누가는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증상을 지금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입니다. 그 사람이 민문 앞에 있어요. 나면서 못 걷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의사로 이야기해 보면 이건 불치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그게 뼈가 참 또 어떻게 맞춰져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잘 치료하면 그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는 건 불치병입니다. 부모님도 예를 들어 이제 다리 수술을 하시고 몇 개월을 이렇게 앉아 계시다 보니까 이게 다리에 근육이 빠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되는 것 같아도 또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오는 거죠. 몇 개월 앉아 있어도요, 사람 다리가 이렇게 빠져요.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은 4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근육을 기대합니까? 이 사람은 걷는다는 게 머릿속에 메뉴도 없습니다. 그게 어떤 감각인지도 모릅니다. 힘이 생긴다 한들 이 사람이 이걸 일어날 마음이 있을까? 그게 뭔지는 알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한 사람, 이 사람이 민문 앞에서 뭘 하느냐?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미문이라는 곳이 어디냐? 이 성전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문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역할이 있어요.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이 제물들, 양들이 오고 가는 데에 쓰는 문입니다. 분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배설물들을 성 밖으로 배출하는 어떤 그런 문도 있어요. 다양한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문은 미문입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문. 크기가 23m, 거대합니다. 거대한 수준만이 아니라 압도되는데요. 이게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금과 은으로 가득 칠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람들이 성전 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미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민문 앞에서 올라가다가 민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걸음이 느려지더니 다들 멈춰 섭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다들 스마트폰 한 번씩 꺼내서 사진 한 번 찍고 가는 그곳은 포토존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곳이 명당이에요. 핫플레이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약속의 장소, 그곳은 사진 찍는 곳, 그런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미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경멸이 여기는 한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날마다 앉아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자,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애를 가져서 율법에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물론 그는 미문 앞에서라도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기도가 관심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당면한 문제가 더 시급하거든요. 이 사람은 성전에 늘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언제나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더 관심사입니다. 아쉽죠? 근데
제가 이번에 수련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집에 딱 도착을 하는데 저에게 이제 관심사는 또 집에서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 딸들이 얼만큼 기도했을까? 은혜 많이 받았을까?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또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대화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뭔가 진짜 좀 남달라요. 첫째 애가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요. 뭔가 생각이 깊이 빠진 것 같고 뭔가 좀 은혜를 많이 받은 느낌이에요. 근데 학교를 이제 다녀오고 나서 이제 저녁에 제 방에 이렇게 노크하고 들어와요.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목이 너무 아파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또 기도 많이 했구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갑자기 뒷목을 보여줘요. 이번에 마지막 날 레크레이션 할 때 얼굴에 스티커 띄려고 머리를 하도 흔들어서 목이 아파요. 그러더니 뒤에 있는 파스를 보여줘요. 정말 제가 당수를 때리고 싶었어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아쉽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 늘 성전 앞에 성실하게 가요. 그런데 그에게는 성전이 늘 등 뒤로 있어요. 늘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게 전부예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또 얻느냐? 그렇지도 못할 거예요. 댈러스 신학교에 세이프 학장이라는 분이 이 사람을 묵상하며 썼던 책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아마 거지 왕초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미문이라는 명당 앞에서 구걸하는 건 굉장한 특권이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그를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짜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해야 되는 전문 앵벌입니다. 다른 어떤 거지들보다 말을 잘하든지 쇼를 잘하든지 무슨 불쌍한 표정이라도 잘 짓든지 이 사람은 쥐어주는 깡통을 하루에 몇 개나 채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깡통을 채우면 거기다 앉혀놓은 사람들이 또한 가지고 가는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것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살지만 혹시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늘 항상 성전을 뒤로 하고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교회에 와서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지성소로 나아가지 않고 성전 뜰 앞에서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어쩔 수 없이 오지만 우리의 머릿속은 온종일 주식 생각, 축구 야구 생각, 드라마 생각, 무슨 예배 끝나자마자 먹어야 될 음식 생각. 우리는 오히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도 세상 것을 구걸하며 사는 사람 아닌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는 아닐까? 정말 죽어라고 힘써서 살았지만 성도님들 결국 그거 다 나중에 빼앗기거든요. 결국 다 빼앗기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아닐까? 성도님들 지금 안진뱅이는 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중에 이 사람 몸에서 다 놀래던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다 안진뱅이였어요. 그 사람들 뭐하러 기도하러 갑니까? 예전에 법륜 스님이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뭘 좀 더 얻고 먹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거 달라 욕심을 위해서 떼쓰고 떼쓰는 기도를 하는데 그건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스님에게 은혜 받았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 열심히 살지만 교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문제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등기로 하고 세상 것 구걸하고 그러면서 또 다 빼앗기고 그러고 사는 인생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자들을 또한 치유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병든 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인 우리도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전의 민문 앞에 있는 한 거린, 자, 그가 누구를 보죠? 움직이는 교회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걸 보고 이 거린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 전직 의사, 얼마나 지성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참 이 누가복음은 재밌습니다. 원어로 보면 지금 3절부터 5절에 보면 본다는 표현이 4번 나오거든요. 반복합니다. 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거지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나와요.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거린을 주목합니다. 이것도 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라 하니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라보고는 4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표현을, 본다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다 다른 단어로 씁니다. 다 다른 단어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이 두 사람을 그냥 보통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듯이 습관 따라서 큰 의미 없이 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요. 우리를 좀 보라. 좀 이제는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제는 뭔가를 줄 알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봅니다. 이게 세상적인 시선이 이 거린에게는 다양하지만 세상적인 시선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쓰는 주목하다라는 말은 좀 독특한 말이에요. 아테니조라는 이 말은요, 어디서 쓰냐면 누가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나 이 누가가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볼 때 쓰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의 1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다 했을 때 아테니조 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7장 8장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다 했을 때 이 아테니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환상 속에 만나서 바라볼 때 그때 아테니조를 씁니다. 다시 말해 주를 바라볼 때 쓰는 말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모든 관심을 총동원하여 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보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남들의 경멸하는 거린까지도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과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변화가 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여도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3장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죠? 먼저 귀가 변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그들이 들립니다. 뭐 이런저런 방언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가 그래서 뭐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막혀있던 귀가 열려요. 다른 사람의 슬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귀가 열려요. 그리고 나서는요, 입이 바뀝니다. 순서예요. 입이 변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드라마 얘기, 정치 얘기, 우리의 삶의 모든 사소한 얘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보다 하나님의 큰 일, 어느 순간부터 누굴 만나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내 입술에 낯선 복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 받고 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말은 없지만 이미 그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언제 그들이 그랬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소경이 다가올 때에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 영접 안 한다고, 우리 영접 안 한다고 번개 내려서 다 죽입시다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니 한 영혼들을 주님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제가 은혜가 있다 없다를 스스로 점검해 볼 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은혜가 식으면 교회에 와서도 뒷자리에 앉으면 오늘 몇 분 오셨나 숫자로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한 영혼이 보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슬픔도 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눈이 되면 주님의 손이 또한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좀 집중해봐. 너 이제부터 우리를 좀 집중해봐라. 그리고 얘기가 시작돼요. 돈은 없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지금 은과 금으로 가득한 미문 앞에서 뭘 원하겠어요? 은과 금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은과 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뭘 원하는지 뻔히 알면서 우리 좀 봐봐. 말이나 안 하면 좋죠. 우리를 집중해봐. 근데 돈은 없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들아, 오늘 아빠랑 놀이동산 가자. 근데 아빠가 돈은 없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번에 우리 청년 선생님들, 이번에 찬양팀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끝나고 회식해요. 근데 제가 돈은 없고. 제가 또 당수 맞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 사실 은과 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 보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많은 분들이 명언으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체감합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싼 겁니다. 돈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건 가장 싸게 막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 속에 돈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보석 같은 이름입니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도 얻습니다.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는 물러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둘이 이렇게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에요. 축복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석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예수의 이름이야. 그걸로 일어나야 돼.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게 가슴으로 듣고 새기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원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영원히 걸어가라. 아멘.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의사로서 소견서를 쓰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더라.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주 전문 용어예요. 의학적인 용어들을 씁니다. 이 발도 그냥 발이 아니고 발바닥 부위를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가 뭔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발목, 복사뼈 근처를 얘기를 해요. 그곳이 움직이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누가가 이런 이야기는 처음 썼을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힘을 얻고, 주어가 없을 때에는 그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힘을 주셨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치유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순간에도 이런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님들, 이것은 어떠한 특이한 병자에게만 주시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안진뱅이가 아니냐는 겁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살고, 회사에서 불러주는 직급으로 살고, 친구들이 불러주는 별명으로 살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절망하여 주저앉으셨습니까? 어떠한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눌러 앉아 계십니까?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시선이 바뀝니다. 먼저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붙들 때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긍휼로 보며 주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며 욕심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인생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길거리의 증인들, 길거리의 신자들, 이 잃어버린 영성들을 우리가 회복하며 일어나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보면 놀랬습니다. 여기서 놀라니라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많이 들어보신 말이 나옵니다. 엑스타시입니다. 요즘에는 아주 안 좋은 젊은이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마약 종류로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황홀경, 극도의 쾌락, 어떤 최고의 놀람, 이보다 더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런 기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똑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도 똑같이 구걸하며 살았거든요. 성도님들, 함께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또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긍휼로 보며 일으켜 세우는, 거대한 이 세상에서, 규모의 세상에서는 거대함에 놀라지 않습니다. 거룩한 충격으로 함께 이 세상을 잔잔하게 웃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길거리의 증인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령의 공동체, 움직이는 교회,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